오늘 본문 이 땅에서 번성케 하소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번성케 할 수 없고 우리 삶을 잘 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도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브라함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랄골짜기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성공담이며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신 내용입니다. 성공도 나름입니다만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받게 된 원인과 번성의 비결을 찾습니다. 먼저는 이삭의 개척정신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새로이 살 곳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이삭의 개척자적 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은 개척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고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왔습니다. 이삭이 살던 당시는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목축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물이고 또 초지입니다. 우물과 초목이었습니다. 15절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어 버립니다. 18절도 이삭이 그 메꿔버린 우물을 다시 팝니다. 21절 보면 다른 우물을 팠고 22절 보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팠다는 건 그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건 개척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 땅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미국 역사를 프론티어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개척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서부 개척사를 보면 수단 희생과 모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개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끈기와 도전과 노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유업과 대치하면서도 우물을 판 것은 그의 용기와 도전 그리고 신앙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물러서면 쉽게 포기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개척자의 삶이었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에게 친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자네를 돕는 선교사들을 보내주려고 하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아서 연락해 주기 바라네. 자기 선교를 돕는 선교사들을 보내주겠다는 이 말에 리빙스턴은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나는 바라고 있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는 개척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과 번성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체코에 갔다가 14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얀 후스의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이 미사를 집전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라틴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성도들은 전혀 알아지 못하고 신부가 다 라틴어로 기도를 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말았죠. 이 얀 후스가 신학을 하고 나서 자기의 조국인 체코에 돌아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날 돌아갑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건 미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국어인 체코어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교황청에 이제 이게 잘못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가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 후에 야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터키의 갑바도기아만한 그런 크기의 굴은 아니었지만 한 마을을 완전히 땅굴을 만들어서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야누스가 개혁을 하고 했던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야누스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밑바탕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가? 교회는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개척자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발전도 없고, 안주하면 진보도 없고, 안주하면 번성도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환경을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도전을 받았는가를 교훈받게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까? 그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흙으로 막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기들의 땅에 와서 100배를 거두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랄 동네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가 되어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게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저것이 저렇게 잘 되는가? 마음의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도 배가 아팠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른 데 낭비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시기한 그랄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나 질투심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신의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될 때도 그것이 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질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일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며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면 다투었다고 했고 21절 보면 또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잘못되었다 한들 어떻게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종들은 그랄 목자와 다투었어도 이삭은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무서워가 아니라 참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이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정열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맞서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승리를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양보하고 물렀을 때 하나님은 100배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해도 삶의 장애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나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나 고난의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 삶을 춤추게 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겪든 당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려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은 한 동작 한 동작 환희의 춤으로 변할 것이다. 고난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며 춤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최후 승리자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다툼이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 능력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번성케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건 농사 짓는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좋은 종자를 가져다 뿌린 것도 아닙니다. 그가 또 토지를 연구하고 기후를 연구하여 과학적인 영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22절 끝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했고 24절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블레셋 땅은 토지가 박토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풍작일 경우 20 내지 25%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의 토질이나 기후관계를 전혀 모르면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주경가 로빈스는 그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수확량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파격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사는 장소를 넓혀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100배로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범사가 창대하고 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신앙과 그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복과 은총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삭,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받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전에 하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이제 그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뭔가 이제는 좀 된 것 같으면 옛날 하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문제 아니에요? 뭐가 잘 되면 옛날보다 더 잘 살면 옛날보다 더 성공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생활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이삭의 삶을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도 참으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